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3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 근처에 아파트 큰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새로운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알아보니까 새 신자는 별로 없고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시던 분들이 그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받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이거 꼭 지켜주세요. 알고 봤더니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절대 우리 집에 신방 오지 마세요. 절대 우리 집에 전화하지 마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하죠.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4가지가 있어야 한답니다. 첫 번째, 좋은 건물. 두 번째, 좋은 교육관. 세 번째, 넓은 주차장. 그리고 4번째가 중요한데 짧은 예배. 이 4가지가 있으면 교회에 성도들이 편안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해요. 구원을 받으려는 마음이 다 있어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건 아는데 간섭하지 말라,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이나 헌금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 목회, 목양 이런 말이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자, 예배 이런 말은 가능하겠죠.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시대에 목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는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실 텐데 딴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라는 사실,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신다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인도하세요. 2절 끝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죠? 3절 끝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3절 끝을 봐도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인도한다는 말에는 부드럽다, 친절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요?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되죠. 그거는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거나 막대기로 때리거나 목에 줄로 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인도한다는 말은 따뜻한 사랑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양을 친 아주 베테랑 목자입니다. 그가 형을 다시 만났을 때 에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는 곳으로 같이 가서 함께 살자, 그래요. 그런데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짐승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뛰어가는 사람이죠. 달려가는 사람이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형님, 제가 데리고 있는 그 양떼와 소, 자식들,
그리고 새끼들도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많이 걸으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먼저 가시고 저는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걸이에 맞추어서 제가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자는 양들을 몰아붙여서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양들의 걸음걸이에 맞춰서 배려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참 머리가 좋습니다. 야곱은 참 좋은 목자였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의 순종이어야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가시면서 그 길로 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기다리시고 때로는 지팡이로 이리로 가면 안 된다, 이리로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막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 처음을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소나 돼지처럼 직접 먹이를 주지 않아요. 그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양들이 스스로 신선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은 산지이고 그리고 돌이 가득해요. 전부 다 메마른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죠. 그래서 풀밭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부근도 풀이 많지 않고 또 헐벗고 정말 아주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목자는 아침에 양들을 그냥 데리고 나가서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미리 어디에 풀밭이 있는지 먼저 가서 보고 그 근처에 물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이리로 데리고 와야겠구나. 그렇게 하고 양들을 아침에 일찍 데리고 그곳으로 가죠. 비가 오는 계절은 괜찮아요. 그런데 건조한 계절에는 풀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풀밭을 만들어요. 거친 땅을 고르고 돌을 또 없애고 물길을 만들어서 풀밭을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특별히 늦은 가을에는 풀이 마르잖아요. 겨울에는 눈이 덮고 있잖아요. 양들이 먹을 게 없다고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제 숲으로 가서 하루 종일 덤불처럼 보이는 부드러운 나무를 자릅니다. 가지도 땅에 떨어뜨리고 이파리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을 만드는 거죠. 마치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을 초대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십니까? 맛있는 된장찌개가 있고 옆에 고등어 구이가 있고 그리고 아주 싱싱한 상추와 고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냉면도 한 그릇 있으면 이거 정말 보기만 해도 참 맛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만족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 풀밭이 뭘까요? 영혼에 좋은 신선한 그런 음식이 풍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푸른 풀밭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영혼이 건강해지고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최 목사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일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일이죠.
욥기서 23장 12절 말씀인데 너무 귀한 말씀이라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기서 정한 음식이라는 게 깨끗한 음식을 말하지 않고 정해진 매일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쉼과 만족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너무 외롭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속이 아파 영혼이 메마르어서 배고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침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벽 기도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건강하게 하시면서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서는 정말 이거 죽겠다 그러셨어요. 사탄이 마침 그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다면 이 떡들을 가지고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죠. 매일의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맛있는 음식, 그게 더 중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꿀을 좋아합니다. 미숫가루에 꿀을 넣고 거기다가 우유를 넣어서 마시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인삼차에다가 꿀을 넣어서 먹으면 여러분 커피보다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답니다. 꿀은 어때요? 속에 편하고 그리고 또 아주 맛이 있죠? 기분이 좋아져요. 인생은 씁니다. 살아보니까요, 인생이 너무 써요. 인간 관계가요,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쉽지가 않아요.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도무지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머리로 들이받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넣으면, 이게 말씀을 넣고 저으면 달아진다고요. 진짜라고요. 달아집니다. 나를 스윗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뻣뻣하고 강하다면 말씀을 읽고 휘저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윗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달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으시고 마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요하죠?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마실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침에 일찍 풀밭에 와서 싱싱한 이슬이 맺혀 있는 풀을 먹으면 따로 물을 마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이제 싱싱한 풀을 먹었으니까 나부려 두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목자는 얼마나 선한 목자인지 양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마시게 합니다. 양은 겁이 많아서 물을 두려워해요. 특별히 소리를 내며 빠르게 흐르는 콜콜콜콜 흐르는 물에는 절대 가까이 안 갑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양은 물에 빠지면 털이 스펀지가 되기 때문에 물을 다 흡수해서 금방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안 가는 거죠. 여기서 쉴 만한 물가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의 뜻은 잔잔한 물가, 조용한 물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강을 막아서 물을 잔잔하게 만들어요. 안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양이 마실 수 있게 하죠. 그러면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요동하는 것을 잔잔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양들이 풀도 뜯고 물도 마셨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목자가 양들에게 야, 너희들 풀 다 마시고 먹고 물 다 마셨으니까 이제 가자, 다 가자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때 데리고 나온다면 어떨까요? 이거 뭐 좀 쉬어야지, 이렇게 빨리 움직였어야 되겠나? 행복하기보다는 아쉽겠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원했는데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관광을 갔습니다. 새벽에 출발했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정해진 식당에 가가지고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오후 스케줄이 빡빡하니까 빨리 드세요. 그리고 얼른 버스 타세요. 그래서 얼른 빨리 먹고 버스에 이렇게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곳에 갔어요. 멋있는 곳에 도착하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빨리빨리 사진 찍고 얼른 타세요. 스케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얼찌렁거리지 마세요. 그래요? 난 좀 보고 좀 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빨리 탔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아쉬움이 컸어요. 저녁이 되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사방 돌아다니고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골아 떨어졌습니다. 이게 관광을 쉬러 왔나, 예비군 훈련을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러지 않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해요. 푸른 풀밭에 잠시 들러서 맛만 보고 또 물가에 들러서 한 모금 물만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먹고 마시고 쉴 수 있게 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충분히 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돈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많은 분들이 성공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참된 쉼과 안식입니다. 작은 방에 있어도 온 가족이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고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만족과 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전에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때 교인들이 저에게 바람을 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둘이서 차를 타고 무작정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마음이 하나도 편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아름다운 걸 보면서 마음을 푸세요. 마음을 풀긴요, 그냥 하나도 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오레곤 주를 지나는데 정말 아름답더군요. 제가 미국에 와서 보았던 것 중에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오레곤 주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11월이었는데 그때는 비가 계속 와요. 주룩주룩 시애틀처럼 비가 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가까운 산 위에 호수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화창하게 개었어요. 해가 환하게 비치는데 풀밭에 양들과 소떼들이 아주 따뜻한 곳에 앉아가지고 행복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한 인상을 주었는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금 더 올라갔더니 눈이 오더라고요. 눈이 막 오고 호수는 얼음으로 가득 차 있고 눈이 쌓여 있어요. 정말 신기하다. 아래는 비가 오고 위에는 눈이 오고 그 사이에는 정말 햇빛이 쨍쨍 나가지고 양과 소가 편안하게 있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려움으로 마음이 속상하고 괴로워서 있을 때 저에게 그 푸른 풀밭을 보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푸른 풀밭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푸른 풀밭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다고요.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거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꼭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면서 8년 동안 동아프리카에 가서 목자를 했습니다. 양을 8년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쓰셨어요. 목자가 본 시편 23편, 유명한 책이고 미국 교인들과 한국 교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책입니다. 켈런 목사님은 그 양들을 보면서 시편 23편을 해석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은 편하게 누워있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양은요, 누워있지 못합니다. 4가지 조건이 맞아야 눕는데요. 첫 번째, 양은 주변에 두려운 게 없어야 한답니다. 양은 워낙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무서우면 도망을 친대요. 막 빨리 뛰어간대요. 어느 목자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들이 잘 먹고 편안하게 풀밭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픽업 트럭을 타고서 왔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조그만 강아지 하나가 튀어나오더니 양들을 보고 막 짖더래요. 그러자 양떼 중에 양 한 마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막 도망을 가더랍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는 양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다가 모든 양떼가 다 일어나서 뛰는 혼란한 상태가 일어났다고 해요. 이렇게 양은 겁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도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쉬지 못하고 불안해하세요? 최근에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돈이에요. 돈을 두려워했어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죠. 누워서 생각해요. 내가 렌트비를 어떻게 내나, 모기지를 어떻게 내나, 또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어떻게 보내나,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면 나를 누가 돌봐주나, 이제 내가 아플 텐데 누가 나를 돌봐주나, 당연히 걱정해야 할 것들이죠. 여러분이 걱정하고 저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미리 걱정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에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된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주님은 때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을 알고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미리 알고 싶어 하세요. 얘네 점을 치러 가야 되겠나? 미리 알려고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때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은혜를 주세요. 저희 아이가 직장을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세금 보고 어떻게 하지? 세금 보고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 세금 보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전화로 얘기하더라고요. 너 조금도 걱정하지 마. 내가 세금 보고할 때가 되면 너에게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 알려줄게. 그러면 그거 다 채워서 회계사 주면 돼. 아주 간단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알맞은 때가, 야,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지? 아, 큰일인데 미리부터 걱정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때에 따라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내일 일을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도와줄 거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은 누가 염려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양이 편안하게 누워서 쉬려면 양들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양들을 순하고 착한 짐승이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똑같아요. 양들에게도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힘이 세고 못된 양이 머리로 다른 양들을 자꾸 들이받는데요. 그래서 힘없고 어린 양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양들은 그러면 절대 눕지 못하고 다 서서 이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목자가 나타나면 들이받는 양들이 안 들이받는데요. 그 참 신기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들이받습니다. 너 내 말에 불순종을 해? 너 내 말을 안 따라? 들이받는 거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따르게 하려고 자꾸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무도 쉴 수 없어요. 편안하지 못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처럼 겸손하셨어요. 주님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나타날 때 나의 가정, 나의 직장, 교회, 친구들 사이에 그 들이받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해지고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들이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은 파리와 모기 같은 벌레가 없어야 합니다. 양은 아주 민감한 동물이라 파리가 엥 하고 돌아가면 이 눕지를 못합니다. 또 하루살이라도 눈에 자꾸만 귀찮게 가리면 눕지를 못해요. 때로 파리가 양의 생명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파리가 양의 머리 근처에 알을 낳으면 이 알이 애벌레가 돼서 코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럼 이 코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서 움직이죠. 양이 근지러워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미친답니다. 그런데 코 속에 들어간 애벌레가 염증을 일으키고 바이러스를 유발시키면 병이 걸려서 죽게 되기도 한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숨도 못 쉬고 죽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목자들은 벌레들이 양 머리에 알을 낳지 못하도록 기름을 부어요. 양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작은 일 때문에 짜증이 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거리 운전을 하기 위해서 가스를 넣으러 갔습니다. 가스 스테이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은 없어요. 줄을 많이 섰어요. 드디어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나오다가 펌프를 들다가 카드를 안 들고 나왔는지 다시 들어가요.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 나올 때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시간을 너무 끄는 거예요.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이 힘들었어요. 간신히 가스를 넣었습니다.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갔어요.
갔더니 누군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너무 막 속이 힘들어서 지나가는 일하는 사람 보고 안에 누가 들어갔느냐? 나는 모르는데 좀 더 기다려봐라.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막 괴로웠어요. 여러분 이런 일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열받게 만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의 이 조급하고 나의 짜증나는 마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가다가 가스스테이션에서 야, 저 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거야? 짜증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천천히 가는 게 더 좋다고 하시는 거야. 그게 나에게 더 좋은 거야 라고 깨달음을 주셔서 주 안에서 평안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서 짜증내지 않고 모든 일에 평안과 침착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들은 배가 고프지 않아야 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2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죠. 2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데리고 푸른 풀밭에 갔어요. 이슬에 맺힌 그 풀을 먹였죠. 그리고 나서 충분히 먹인 다음에 양들을 데리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잔잔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누워서 쉬게 해요. 배가 고픈 양은 계속 서서 먹을 게 없나 두리번거리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냉장고 앞에 서서 우리 집에 뭐 먹을 게 있나 없나 그럴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양도 배가 고프면 눕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될 때 잘 먹고 잘 쉬게 되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셔서 애들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돼요. 저는 너무도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좀 있다가 안 좋아질 거요? 좀 있다가 뭐 난리 날 거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만족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평안과 만족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영생의 떡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생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지금 맺고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들, 나 머리 아픈데 떠나고 싶다. 계속 불평되고 징징거려요. 텍사스가 좋다는데 내가 텍사스로 가고 싶다. 조지아가 낫다는데 내가 조지아로, 요즘에 한국이 뜬다는데 내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가도 어려움과 불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사탄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 그분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푸른 풀밭에 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 앞에 서면서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게 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곳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쉴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죄와 죽음이 저를 억누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늘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